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4면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뜻을 온전히 본받들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받들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각자의 능력과 또 재능과 모양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따라 다 디자인해 주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새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의뢰한 사람이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 맞게 디자인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건축가는 당연히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그 건물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목적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잘 다스려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갖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명령하셨는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내 내장도 다 지으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주 신묘막측하게 또 기묘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 다시 말해 모양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5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은사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동물들의 마음과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발휘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을 정도로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 삶의 방향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인간들은 참 많은 인간의 무고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만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5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2가지, 영적인 은사들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사들,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애완견 그리고 고양이 참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개와 고양이, 여러분 펫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완동물들, 이게 과연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애완견과 그리고 이 고양이와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을 그리는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다 상상, 하나의 상상에서만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영생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은사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해주셨죠. 그러면 과연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을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은사들을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7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함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긍휼함입니다. 첫째는 예언, 섬김, 다스림, 위로, 구제, 그리고 긍휼, 이런 것들입니다. 다스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온 예언은 이거 좀 특별한 어떤 능력,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6가지,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 영적인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섬기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뭔가를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 섬김, 긍휼, 구제, 위로, 다스림 이런 것들을 왜 영적인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만이 특별히 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섬김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려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한 영혼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구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사들은, 영적인 은사들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언할 때도, 섬길 때도, 또 가르칠 때도, 위로할 때도, 구제할 때도, 다스릴 때도, 긍휼을 베풀 때도 우리는 영적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며 한계가 없이 진정으로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려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렇게 진정한 영적인 은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바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부, 희망, 또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럴 때 그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요.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우리 느낌을 또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진정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다할 때 진정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 없는 사역은 감동이 없어요. 열정 없는 사역은 영적인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세상을 위한 우리의 섬김의 사역은 반드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에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를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열정을 다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 열정에 다해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사역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큰 효과, 효율성이 분명히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 효과 있고 효율적인 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면 지금은 다른 것이고 나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거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큰 효과를 나타나게 하시고 큰 효율성을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감당한다 할 때 열정을 다해서 하시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효과를 여러분 꼭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어떻게 사역할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오직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지 열정을 다해서 감당하시며 그거에 나타나는 효과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